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경영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와 함께 계획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주신 모든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임을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주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림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며 받으시고 섬기신 귀한 종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뛰며 달리며 목숨 드리며 생명 드리며 모든 것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성림교회에 앞서가는 일꾼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복음을 듣다가 지금 네로의 박해가 지금 전국적으로 로마 전역에 이루어져 가는 그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고 그것도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험한 꼴을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고 가난해야 되고 터전을 잃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무참히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면 삽니다. 나는 유대교 믿습니다 하면 살아요. 또 로마의 신들을 믿습니다 하면 삽니다. 예수만 안 믿습니다 하면은 살아요. 나는 무신론인데요 해도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멀리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와 특히 공산주의,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지금 이북 북녘 땅에는 교회가 없지요. 허수아비 교회만 있고 나머지 그 많은 교회들을 다 문을 닫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발각되면은 연좌죄를 묻습니다.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을 다 죽여요. 예수 믿었다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저 북녘 땅의 현 주소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 계속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 무신론으로 돌아가든 예수를 버릴 것인가 이 둘 중에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생존이 걸려 있다. 고난을 당했다.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교회를 다니다 시험 들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바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질병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에게는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가?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사람들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걸어가는가?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한 것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약속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걸어갔던 그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시험의 어려움, 교회에서 마음이 안 들고 힘들고 어렵고 막 시험이 일어나서 풍파가 있을 때도 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이 막 여기서 북적거리면서 인생사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눈 뜨고 살아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께 사로잡혀라는 말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아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께는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 대안이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믿습니까? 이런 가능성,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놔야 돼요. 완벽주의는 안 됩니다. 완벽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 완벽주의는 정신병 걸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완벽하게 각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딱 맞춰갖고 이것은 로봇이나 하는 거지, 신이나 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아가 죽었다, 자아가 깨어졌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나는 없고 주만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뜨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고보서 4장 3장 계속 제가 설명드리죠. 하나님이 뜨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걸어가는 것, 주님, 나의 주인님 되신 주인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뒤따라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의 인생은 너 거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네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행복도 더하기 달렸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인본주의 학습법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계획도 해야죠. 근데 성경은 계획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계획을 하되 어떻게 계획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계획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의 뜻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죠.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성이 맞습니까?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고 내 인생을 경영해 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뭘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엎드려서 음성 듣는 시간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했던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여호수아가 했던,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다 떠나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뭐합니까? 회막문을 떠나지 않아요. 회막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에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성막이라 말할 때는 제사 드릴 때고 회막이라 말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삶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어디가 생수가 있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나빠가지고 막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든지 진 끝에 불을 살라버려요. 불을 내리셔버려요. 불을.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원망이 쑥 들어가 버려요. 징계를 받으니까. 그런데 몇 킬로쯤 지나가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광야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살 길로.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환경만 보는 거죠. 환경만.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이게 인생입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나를 살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나 여호와를 믿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봐보세요.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우리 돈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재능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그리고 파라오와 그 강력한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운 밤과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았다. 그런데 다 죽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의 모습을 봐라.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하는 법이 없었다. 환경만 바라보니까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리라.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를 이러한 로마의 압정에서부터 이 어려움에서부터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시리라.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실족하여서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3일 정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7절에서부터 12절, 13절 말씀까지는요. 한 번의 설교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핍박과 고난, 어려움, 이것은 시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평화로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의 중심을 다 가지고 굳건히 서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많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퇴보하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만 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불태우면서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자 인생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고 난 후에 뒤돌아서 보면요.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그러니까 고민과 걱정도 필요해요. 약간의 긴장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앞서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뿌리를 가만히 그 염려와 두려움과 막 이런 부분들을 뿌리를 딱 캐보면요. 불신이 숨어 있어요. 어떤 불신? 하나님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불신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일으키시고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꼭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올 때는요,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응답의 사인으로 하나님 뭘 주시냐 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지금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너와 함께 이 일을 나는 이루기를 원한다. 그냥 무턱대고만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세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주님 따라 잘 가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따라 잘 가기만 했으면 뭐라고 40년입니까? 2주면은 딱 들어가 볼 수 있는데 2주 걸어가면 가나안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뭐 합니까? 끝까지 원망, 불평, 불신으로 일관합니다. 뭘 계산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불신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 전쟁은 너희의 싸움만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여리고 사건이죠. 여리고. 믿음으로 가는데 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앞에 상황이 너무나 크니까, 앞에 상황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아니했던,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옆구리 가시가 돼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림교회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하는 것 팔짱 딱 끼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시고 그냥 잘했네, 못했네 하시면서 그냥 계산만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계산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우주에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초월에 계시면서도 내재에 계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뜻을 붙잡는 거예요.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께서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는 것. 이것을 배우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갈 때 절대로 죄를 지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을
이제 내일도 모레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죄를 지어서 자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마음이 굳어져요. 자꾸.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들려. 절대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자꾸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교훈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길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면서 살아계신다. 순간순간 이 주님을 놓쳐버리면 불안이 와요. 불안. 이 주님을 놓치면 두려워져요. 이 주님을 놓쳐버리면 캄캄해요. 이 주님을 놓쳐버리면 막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러한 기도 생활, 신앙생활 되셔서 오늘도 한번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께 맡기면서 주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한번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그 주인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 일말에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더 완고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릇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주님은 살리신다, 주님은 도우신다, 주님은 뜻을 이루신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믿음의 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